오늘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름만 얘기했지 그 무슨 뜻인지를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움직이죠. 이제 오늘도 이제 교회 왔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갈 텐데 이제 움직일 동자 써서 이제 동선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선. 그래서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인데 매일 일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외에 좀 크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간다든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취직을 한다든지, 외국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 않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또 멀리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어떤 장례식이 있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부동산 업자라든지 또 동네 사람들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자꾸 물어보고 또 이사를 갈 때도 어디가 좋아? 이러면서 이제 항상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 평생 이걸 못 바꾸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바꿔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덜썩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기 생각에도 언뜻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향. 왜냐면 그 살던 지역이 거기 직업도 있고 예술가거든요. 우리로 보면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돌을 깎거나 나무 깎아가지고 부처 상도 만들고 묘비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가장 뛰어난 예술가가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가서 다시 차리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정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같이 다니던 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도 같이 가자고.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지. 근데 기도해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생면부지예요. 가본 일도 없고 정보도 없고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모르면 갔다 그러겠죠.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뭐지? 시험인가? 가족들이 사람들이 물으면 아유 무슨 가나안으로 가요? 가봤어요? 정보가 있어요? 가보지도 않은 데를 왜 가려고 그래요? 위험하게. 고향으로 가야지, 익숙한 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긴가민가한 점도 있죠. 확실히 아는 건 지식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 나를 손에 끼치겠어? 그래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정보를 입수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고. 처음에는 그걸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내 생각보다 가족들의 의견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는 소원을 따라 사는 걸 자꾸 연습을 해봐요. 또 해보고 또 해보려면 하나님 맞아 항상.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 칭찬받는 인물이 됐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배울 게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만류도 있고 불만도 있고 사람들이 아이고 앞으로 후회할 거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 게 뭐가 좋냐 그러면 고향으로 가면 뭐 익숙하고 먹고 살 때 문제 없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갖지 못한 걸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 뭐 잔치상이라고도 하고 식탁이라고도 하고 성경식으로 하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게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애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을 낳잖아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그 롯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이제 살게 됐을 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갔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조카도 떠나보내고 이제 외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망연하게 서가지고 이제 저 사방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다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저 지금 뭐 말도 막 그런 이란,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서부터 저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다 네 거야. 할렐루야. 그런 중요한 복을 마련해 놓고 아브라함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걸 따라가면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좋은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면 모르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서 배울 첫 번째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리고 한번 회개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이사 가고 뭐 여러 가지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애들 취직하고 또 결혼하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먼저 상의하고 응답받고 했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먼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나를 움직였는지. 그러면 아직도 이 기본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고향으로 가라 그러죠. 갈 바를 모르고 길도 모르고 정보도 없는 타관 땅, 가나안 땅을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의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나를 가라고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지만 그게 긴가민가 한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자, 요걸 이제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이제 또 유사한 상황이 닥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삭도 어려움이 처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애굽으로 가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 일단은 내 마음은. 왜냐면 남들이 가면은 그걸 가고 싶거든요. 그 양떼 효과라고, 양떼 효과. 양떼 효과는 요즘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 개미들이 뭐 누가 뭐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쭉 쫓아간다고 양떼 효과라고 쓰더라고 그런 말을. 근데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근시야, 지독한 근시.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인대요. 그 멀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마리가 가면 다 이 얼굴을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에다 붙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다더라 그러고 가면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기근 들었는데 애굽이 좋대, 풍년이 들었대, 뭐 거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뭐 외국 사람들도 환대한대. 그럼 이제 그걸 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이삭은 아버지한테 잘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많이 했겠죠. 내가 이렇게
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나안 따라고 해서 내가 일로 왔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단다. 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귀에 인이 배긴 거예요. 아주 그냥 딱지가 않듯이.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들으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죠. 근데 또 기도해 보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랄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난 그랄로 가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을 아버지처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랄 가서 뭐 하지? 그랄은 이제 이 이삭과 아버지 이 집안은 이제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직업인데 그 이제 이렇게 초지가 한번 뜯어먹으면 금방 풀이 안 나니까 풀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별로 못 져요. 농사는 정착해서 어느 지역을 개간하고 봄에 씨를 뿌리면은 뭐 가을에 거두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농사를 별로 져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농사져라요. 농사. 여기도 갈등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인도 그렇고 그 같이 뭐 다니는 뭐 이 목동들도 그렇고 아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우리가 여기 와서도 양을 키워야지 되지 어떻게 농사를 져봐요.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농사꾼이 짓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삭은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랄로 아락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농사져라, 농사져라. 주변 사람들은 미쳤냐고 그래요.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왜 돈 들여가지고 땅 빌려갖고 자기 땅도 없거든요, 거기는. 농사를 지려고 해요. 요런 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역시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라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갈등이 많았지만 또 뭐 그냥 옆에서 뭐 시끄럽게 뭐 그냥 부인이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농사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뭐 틀림없겠지. 하나님 믿고 가자. 그 농사를 줬단 말이에요. 사실 농사 기술이 좋아서 하는 건 조금 복을 받아야 남보다 수익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거하고 종류가 달라요. 쏟아 부어준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 최초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100배의 소출을 넣었다. 100배. 믿음 없는 사람은 또 100배가 말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정말 믿으면 100배의 수출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농사 한 번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고 기도할 때만 농사지라는데 이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잖아 이거. 사람들은 뭐 100번, 1000번, 100명, 1000명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농사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순종을 자꾸 해보셔야 돼. 예레미야 보면 불순종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엉뚱하게 사람이 누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지금은 이거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벌써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걸 레드 오션이에요. 레드. 피 튀기는 경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블루 오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경제학자에서 유행이 됐는데 아무도 안 해. 근데 이건 그냥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블루 오션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주변에 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지로 100배를 거뒀으니 그게 얼마나 비싸게 팔려 나가겠어요. 요즘도 그런 거거든. 농사 짓는 것도 야 올해는 마늘이 잘 된대. 그럼 그게 마늘을 또 뭐 전국에서 난리예요. 근데 자꾸 마늘이 아니고 야 올해는 깻잎을 심어야 돼. 깻잎 요만한 거 박스 안에 막 6만 원, 10만 원씩 파는 때도 있어요. 한 해에 그냥 평생 먹을 거 번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격이 높을지 쌀지는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아시냐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말은 잘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그래서 이걸 자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갔다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뭄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가면 된대. 이삭이 들었던 애굽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 어디가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갔죠. 사람 얘기 듣고 간 거지.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을 많이 종합했을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는 땅 다 팔았고 옮기는 게 쉽냐고. 이민 가듯이 가는 건데. 많이 생각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뭐 친구 만나고 전문가 만나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병들어 죽었죠. 아들 둘 결혼 빨리빨리 시켰는데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돈 벌려고 갔는데 돈은 다 날라갔지. 그리고 과거에는 뭐 나옴이라는 이름이 달콤하다. 복받은 여자야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는 복받은 옛날 얘기고 마라가 쓴물이라는데 마라의 쓴물. 쓰다는 뜻입니다. 난 쓴 여자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면 안 돼요. 갈 때는 화려하지. 잘 될 것 같고 다들 글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안 돼.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이삭처럼 해야 돼. 할렐루야. 이삭 아들 야곱도 똑같아. 야곱. 에사하고 쌍둥이인데 아버지하고 기도해 보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외갓집에 가라. 외갓집. 근데 외갓집 소문이 안 좋아요. 라반이라는 삼촌이 사기꾼같이 아주 자기 이기적이고 또 타관객지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뭐 왜 걸로 가냐? 네 형 에서 동갑인데 쌍둥이인데 왜 다 주고 너네 형만 좋은 일 시켜? 너는 왜 가는 거야? 바보야? 멍청이야? 100명 1000명 못 가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외갓집에 갑니다. 고생도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순종했더니 호렬 단신을 갔는데 아들 12명에 딸 1명. 아우, 복 받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양을 많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큰 거부, 클 거자 부할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집이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도 못 차지해요. 거기 가면은 말이야, 뭐 네 삼촌이 내비두겠냐, 애들도 다 뺐고 뭐 네 처들도 다 빼앗을 거고 재산 다 못 뺏어요. 하나님이 네 몫이라고 딱 준 걸 누가 뺏어? 뺏으려면 큰일 나지.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롯이 내 것 된단 말이에요. 라반이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이 3일 야곱이 떠난 다음에 3일 소식 듣고 손주도 뺐고 재산도 빼앗으러 왔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밤에 하나님한테 혼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놈 어디 야곱을 건드려. 너 빼앗는 건 그만두고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 말만 해도 너는 죽는 거야. 내가 요절을 낼 거야. 네 집안을. 어이구 무서워라. 손도 못 대고 말도 싸움도 못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왜 마지막에는 트냐고. 아, 그 사람 그 전문가야. 무슨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지. 아, 그쪽에 뭐 박사래. 그쪽에 돈 벌어. 아, 그럼 상관없어요. 내버려둬. 하나님한테 자꾸 묻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자꾸 그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연습해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여호와의 복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다윗이 이제 뭐 사울왕이 쫓겨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갖고 사울왕의 가족을 다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이제 다시 다윗이 자기네 나라로 귀환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와.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기도했더니 유다 지역으로 가라 그래. 근데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이 사는 지역도 성읍이 많아요. 뭐 베들레헴도 있고 뭐 예루살렘도 있고 쭉 있는데 다윗이 또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성읍을 가르쳐줘.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은 낮에 보이는 거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 기둥을 보였는데 그 얘기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인도함 받고 큰 일과 작은 일로 다 응답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렇게 안 했으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운전하지 않는 집안에서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운전할 때도요 묘하게 길이 여럿이다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강릉을 간다 할지라도 춘천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옛날에 다니던 이 고속도로 구도로도 갈 수도 있고 구도로도 있고 신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도하고 갈 때 왠지 이 길로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옆에 사람이 내비둬요. 부인들이 운전도 잘 못하면서 왜 일로 가냐는 거야.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으로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하다 보면 거기 사고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탄 사람들은 그냥 운전대에 맡겼으면 마음도 맡겨. 잘 데려다 주겠지.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되지. 자기는 이 운전하는 사람만큼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경험과 상식이 올 때는 일로 가면은 뭐 맥힌다는 둥 어쩐다는 둥 왜 일로 가냐는 둥 아, 내버려 두세요. 기도한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을 수가 있거든. 우리 발람 봤잖아요. 나귀가 가지 말라고. 옛날엔 나귀고 지금은 차잖아요. 차. 그 남편이 운전하고 또 부인이 운전하면 옆에서 가만둬. 오늘 여기로 가고 싶어. 오늘 가자.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잔소리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자녀들이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대기업 가라. 또 어디 가라. 그 내비둬요. 애들도 잘할 만큼 잘하고 성령이 있으면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글로 가면 돼. 뭐 이 회사로 가라. 저 회사로. 이 공장 저 공장 가라. 아니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왜 그 좋은 회사 합격했는데 작은 데로 가려고. 아 내비두세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아 이걸 꼭 가고 싶어. 아 그걸로 가요. 그럼 사장 사위도 되고 나중에 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어. 오너도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앞으로 남자 같으면 부인들 여자도 만나는 거고 여자 같으면 남편들 사람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준비를 거기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라는 거예요.
애굽 말고 그랄로 가라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애굽이 크다고 굳이 애굽 갈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면 잘했다. 하나님 다 준비한 게 있을 거야. 기대하면 가봐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갔는데 왜 거기 갔냐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거기 가서도 마음이 안 좋아.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왜 그래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개의 학교가 학교였는데 좀 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인류 학교도 되고 뭐 그다음에 덜 알아주는 학교도 됐어. 근데 아이는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너 미쳤냐? 아니 남들 다 가고 싶은 학교 됐는데 왜 글로 가? 내비둬요. 기도 응답받고 가는데 그 그레이드가 낮은 남들이 안 알아주는 학교지만 그 학교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을 준비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걸 연습을 하라고. 연습 자꾸. 여태까지 한 번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안 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크게는 뭐 이사 가는 문제나 뭐 취직하는 문제나 학교 보내는 문제도 있지만 작게는 운전할 때 그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고 응답 주신 대로 가보라고. 자꾸 가보셔야 돼요. 운전도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도 있고 무면운전도 있을 수 있고 졸다 그냥 덤프트럭 같은 게 뭐 중앙선을 덮쳐갖고 넘어와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잘못 없는데 사고 났는데 뭐 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없는 거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연습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로는 뭐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말로만 뭐예요? 실제 해야지. 그래서 이걸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였어요. 그때는 신앙이 부족했으니까 애굽에서 400년 땅 있다 보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뭐 말도 안 들으니까 깃발 들고만 야 선생님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숙한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 따라오고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와. 그럼 되는 거지. 믿으세요.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아 시절 어린이집 시절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한 거지.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지금은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이 병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 갈 때도 전철 타기 싫으면 타지 마요. 버스 타고 가고 버스 타기 싫으면 택시 타고 가. 돈 아끼지 말고. 굳이 가기 싫은 걸 전철 타면 전철 불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받고 다니시라고. 할렐루야. 그 연습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방해 좀 하지 마요. 기도 응답받아서 병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성남에 뭐 이비인후과가 많다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거기에 다 의사가 전공이 틀려. 한의사도 그렇고. 제가 여기 그 전에 요 단대고리 어디 한의사 만나서 한번 침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침 잘 나는 것 같아요. 잘 못 나요. 그래서 침을 못 나가지고 부항을 떠준대. 그래서 아니 한의사면 침 잘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우리 산학과 다닐 때 한 학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침 놔보는 연습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자꾸 연습하면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침만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사 중에 자신 있는 거. 침 잘못 나오면 막 마비도 오르니까 뜸을 뜨는 게 자신 있으면 뜸을 많이 뜨고 침 노는데 좀 재주가 있으면 침을 많이 논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약을
한약을 자꾸 공부해서 많이 짓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사라고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내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했나요? 이 심장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면 의사들이 다 심장병 고치는데 안 하는데 틀리단 말이에요. 아산병원에 그 심장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본 것만 해도 심장이 380개가 다른 게 봤다는 거야. 심장이 거꾸로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밖에 있는 것도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있는 심장을 많이 보고 치료해본 사람은 그걸 잘 고치는, 내가 심장이 거꾸로 있는 심장이야. 그럼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아산병원이나 삼성이나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은 아산병원이 최고라는데 삼성병원 가라. 삼성, 그걸로 가셔야 돼.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요. 자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본인이 알아서 간다는데 왜 거기를 가냐고. 왜? 남들은 다 거기 못 가서 난리인데 서울대병원을 제쳐놓고 왜 그걸로 가냐고. 아, 내비둬요. 하나님 응답받고 가는 거냐. 다 애국으로 가는데 왜 그랄로 가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고향으로 가는데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갈 길도 없는 가나안으로 왜 가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기 싫은데 가면은, 이건 지나치게 좀 강조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날 의사가 마누라하고 싸우고 와서 또는 어제 저녁에 술을 진탕 먹어. 의사들이 술 무지하게 먹어요. 수술하고 피 보니까.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는데 왼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강점, 이 유익함을 우리가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달씩 해놓고 마지막은 사람 얘기 듣고 가지? 병원도 결정하고 이사도 가고 학교도 결정하고 취직도 결정.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해놓았어. 여호와 이래. 우리 아이들 결혼할 사람도 만들어놓고 정해놓고 취직할 자리도 학교도 다 만들어놨으니까 사람 얘기를 오늘 문을 귀에 닫아. 귀를 닫고 남들이 좋다고 하든 말든 걔들이 그 사람들 좋다고 해서 뭐 할 거야. 나에게 무슨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은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축복이, 복이, 식탁이 뷔페처럼 마련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연습해. 지금부터. 과거에 여러분이 기도를 실컷 해놓고 사람 얘기 들어가면 다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응답 받은 대로 했으면 여러분 날라다닐 거예요. 날라다닐 거예요, 지금. 집에서도 기도 안 하면, 부인이 안 하면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은 좀 가만히 있어요. 남편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여보 응답 받았으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부인이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 안 하면, 부인이 응답 받았으면 지원해요. 여보 응답 받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나 기도 못 했으니까 하나님 뜻일 것 같아. 이렇게 지원하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이 되지. 그럼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 데를 가야지. 사람들이 물어봐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사람한테 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됐지. 그리고 때로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믿고 갔으니까, 나를 신뢰하고 갔으니 내가 책임져 줘야지. 그래서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밀어준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해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래.
왜 이방에 가서 조금 전에 당신 뭐 부자고 귀족이고 말이지 뭐 학력도 좋고 기왕이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야지. 베드로 그 무식쟁이 배운 것도 없고 고기나 잡다 와갖고 뭐 문맹이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자격이 돼? 교인 8,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목사 자격 안 되지. 되면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말이 되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정치해갖고 베드로 몰아내고 당신이 담임목사예요. 요즘 그런 데가 많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주께서 나에게 이방으로 가라겠네. 배고프죠. 아는 사람도 없죠. 잘 자리도 없고 붙잡혀서 매맞죠.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이 이방으로 외국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그런 거지. 가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개쫓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고린도 지에 갔더니 세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교인을 저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일로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알고 있는 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만나라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하세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는 연습을 오늘부터 하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결혼할 처녀총각도 많은데 이걸 연습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선가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습이 안 되면 만나지 못하는 거지. 바울도 여러 군데 갈 수 있는데 기도하니까 고린도로 가라. 고린도로 가라. 갔어요. 또 기도했더니 모란시장처럼 장터로 가서 일해라. 장터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장터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날은 시간도 되고 돈도 필요해서 장터 가서 세 내고 앉아서 천막 깁는데 누가 옆에 앉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같아서 인사나 나눕시다. 세상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데 피곤해갖고, 아유, 내일 가지, 다음에 가지. 오늘은 집에서 쉴 거야.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나오나? 그날 딱 나온 건데 세상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구나. 그러면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유다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다윗을 옹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들이 딱 거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갔으면 안 됐지.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어디로 가서 선교할까요? 근데 응답이 잘 안 와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우리가 좋다고 자만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가서 기도해줬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 내가 뭔데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와요. 예수님도 맹인을 치유할 때 2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은 기도했더니 눈 보이냐? 어리어리하게 보이는데 뚜렷하지 않아요. 아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2번 기도했더니 확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좀 한다고 거만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좋다고 남 병원 다니면 기도하면 병원 다니면 아 믿음 없이 왜 병원을 다녀? 기도하고 나야지. 누가 그랬어요? 대비 더요. 병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건 또 이
의사도 치유하고. 그 예수님도 맹인 치료할 때, 그 당시 의학이 없을 때, 진흙에다 침을 받아갖고 눈에다 붙여, 고약처럼 붙여주고, 실로암 묵가 가서 깨끗이 씻어 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을 뒤로 보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막 남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고. 바울 같은 분은 우리 생각에 기도 한 번 하면 척척 할 것 같지. 몰라요. 한 번에 안 돼. 꾸준히 기도해. 바울이 기도 응답이 없어서 5번을 옮겨가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기도원 5군데 가서 응답받고 나온 거야. 할렐루야.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갖고 저 마케도냐로 가서 도와주라. 거기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가봤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고 싶어. 이 아브라함도 고향에 가고 싶어. 근데 전혀 정보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준비하는 복이 있어. 바울도 똑같아요. 주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이제 지리도 알고, 뭐 지역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면부지인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똑같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럼 믿음으로 갔지. 왜냐하면 과거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순종에 갔더니 거기 브루스겔 아울라 만난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그냥 배 타고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 보이지만 바울을 이끌고 계신다고. 눈에는 안 보이네. 유치원생들이나 구름기둥 보이지. 성숙한 교인인데 굳이 구름기둥 세워서 끌고 갈 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교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만 줘도 탁 알아듣잖아. 순종하셔야 돼. 지식을 다 쌓아가지고 뭐 그 지역의 뭐 역사를 공부하고 뭐 전문가 같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전문가야? 하나님이 전문가지. 가서 요걸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지? 틀림이 준비하실 텐데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지. 여호와 일에 준비한 걸. 그럼 하나님 준비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준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강가에서 여자들이 몰려갖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 같아. 예배드리고. 세상에 이방 지역에 저게 뭐지? 아무래도 저게 교인 같아. 이게 맞아요. 못 발견하면 어떡하냐. 못 발견할 수가 없다니.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가서 어떻게 하려고. 못 발견하면 어떡하냐. 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가서 만나게 보니까 세상에 브루실 아굴라 만난 것처럼 담임 목사가 없어갖고 교인들이 스스로 개척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냥 아구가 딱 맞아. 세상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루디아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침상까지 준비해놓고 그 집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얘야 너희들이 들어가면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갖게 될 거고 파지 않은 우물이 너희 거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이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왜 우리는 꼭 내가 재주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늙어갖고 힘도 없는데
내 손으로만 벌어 먹으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거기 딱 들어가 앉으면 돼. 지금도 우리 앞에 다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도,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문제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는데 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꾸 밖으로만 빙빙 도냐고. 사람들 만나고 물어보고 뭐 매일 경제신문이나 읽고 뭐 유튜브 경제방송이나 본다고 거기 답이 있나요? 그 사람들 다 형편없이 살아요.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5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좀 기도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응답 받으면 그 개척교회가 하나 생기고 100배의 축복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데 순종하는 것이 그 후대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도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거 배웠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는데 다 그거 한 가지 배워갖고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자 됐잖아요. 이삭은 그랄로 갈아서 순종해 가갖고 100배 부자 됐잖아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갈 때 다 말렸단 말이야. 라반 안 좋은 사람이야. 성질도 아주 못됐고 이기적이고 너 거기서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울걸? 어려웠어요. 그럼 하나님 복 주는데 누가 말릴 거야. 부자 돼서 나왔지. 바울이 배웠잖아요. 다윗도 배웠잖아요. 그 각 분야에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고 바울은 선교에 승리를 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많이 그냥 이름만 알았지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걸 쓰세요. 활용하세요. 할렐루야. 아주 비근한 예로는 운전하는 데부터 시작해. 오늘도 운전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늘 다니던 길로 가기 싫으면 여기서 직선으로 갈 수 있어도 멀리 돌아서라도 가요.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이나 아니면 부인이 운전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지 마요. 내비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마라. 내비둬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병원 갈 때도 내비둬요. 알아서 가게. 취직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앞길이 훤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를 자꾸 경험하고 경험해야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고 큰 부자도 되고 큰 성공도 되고 선교도 성공하고 그 평범한 시골 사람이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주여 저도 오늘 말씀처럼 불기둥 기둥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불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큰 일과 작은 일, 비근하게는 운전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복이 있었는데 그만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 얘기 듣는 바람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나오미처럼 사람 얘기 듣고 모압으로 갔다 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바꿔서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